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번 정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고자 했는데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조금 미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11월 그러면 무슨 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 맺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1월을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교회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주간에 교회를 설립을 했지요.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 밑에서 해방되었던 1945년 11월 18일 처음 우리 용산교회가 시작하면서 금년이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지 8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용산교회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지역교회로서의 자리매김도 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요. 정말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교회가 신음하며 흔들렸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금년이 80년이 되었네요. 저는 이 귀한 달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80년이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놀라운 시간들이지만은 저는 이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솔직히 내 마음의 무거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0세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마음이 크게 무거워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창립 80주년을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귀한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10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용산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 용산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이것만큼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뜻하는 히라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뜻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바뀌는 것이냐?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나오는 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준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유대 율법으로는 남의 것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취하면 2배를 갚아주게 돼 있는데 4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장부를 위조하고 사기를 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100만 원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직고한다는 말이 2차례 나오는데, 직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바른 대로 고해 알린다는 뜻이지요. 누구 앞에서 직접 말한다. 이 직고라는 단어가 로마서 14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어느 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드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요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했고요, 성경은 이만큼 많이 읽었고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봉사했고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여러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나서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착한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삶을 네가 살고 있느냐? 성경 말씀 2개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변화의 삶을 그들은 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인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읽을 때마다 많은 도전을 주고요. 그리고 많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 교회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 교회를 만든 거지. 자,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 땅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도 본래의 뜻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6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또 모르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NLT 성경을 보니까 모든 신자들이 사도의 그 가르침에 자신들을 헌신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NLT나 NIV나 여러 성경을 봤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all the believers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자들이 주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티칭 클래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지요.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바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시에 신자들 간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교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제 참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라고 하는 펠로우십에 대한 이 문제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자들의 교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좋지요. 그죠? 같이 여행 갔다 오면 더 친해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교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쓰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신자들의 교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민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교인들이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잘난 척해서 죄송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제가 잘못된 거예요. 교제가 잘못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교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교회의 이 교제의 삶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의 눈치 보거나 남 의식하는 교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것을 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이 믿는 이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시작된 교제의 삶, 이런 교제의 삶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과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된 그 삶의 모습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도 좀 특별합니다. 이 말씀 역시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해서 기도에 헌신한 거예요. 자원해서 기도에 헌신한 것.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누가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예전에 기독일보사에서 만든 카드 뉴스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7가지 파워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통제력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꿈이 생기고요. 무서운 잠재력을 갖게 되고요. 부지런해지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게 기도의 힘이다라는 말이죠.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다시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변화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관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관대함 또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44절에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누었다. 2000년 전에 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삶의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이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이기심, 그 이기심을 이기고 내 것을 내줄 수 있는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변화, 이 변화된 삶은 자연스럽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기적과 징후와 경이로움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기적이 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적들이 생겼다.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신자들 간의 교제가 일어났고 기도에 힘썼고 자기 것을 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경이로운 일들이, 그 기적들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면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러한 사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와 경이로움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용산교회도 이러한 기적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이 체험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2000년 전에 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웠던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글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 모습, 한마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경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만 기록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이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정말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기도에 힘쓰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기적과 경이로움을 체험하며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용산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80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과 경이로움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